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D6 주제로 이제 선택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약 150번 정도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뭐 알파벳 당연히 B와 D 사이의 C가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청소년부에서 질문했더니 한 친구가 바나나와 더그 사이의 캐럿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거센 풍랑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진정한 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 친히 지금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구조로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그를 이끌어내어 내가 그를 번성하게 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아브라함의 가문, 우상을 섬기던 이 데라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종노릇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기억하게 하시죠.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광야와 요단 동편의 대적들, 발람의 저주조차 축복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왕벌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읍과 포도원을 거저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먼저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택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말 너희가 무엇을 따를지를 결정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너희에게 지금 무모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박을 하거나 무슨 과감한 어떤 결단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정말 지극히 내가 당연하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여정 중에 너희는 나를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올바른 그 믿음의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나의 열정이나 나의 결단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선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외칩니다.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수아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선언을 그들에게 합니다. 19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못 섬길 거야. 섬기라고 해놓고 지금 너희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감정에 치우친, 그리고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결단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의 열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사사기 시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그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능력도 없고 결단에도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 D6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 대군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극심한 두려움과 그 불안함 속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인간적인 전략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때도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그 아하 왕을 선택하며 또 다른 이방 나라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도, 이 대적들을 칠 능력도 없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자기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진정한 그 겸손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겠다는 내 의지를 선택하지 않고 무능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 은혜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그 선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도 내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자꾸만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고 계십니까? 우리 열정은, 우리 결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괴로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시면서 심히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 가시기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는 그 선택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명령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해오시고 그 사랑을 해오셨는지 보이는 것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봐라.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고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강제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죠. 왜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가면 그것은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참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진정한 인격적인 친밀한 동행과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 라고 마치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허세 부리던 그 우상 오빠들에게 빠졌을 때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그 대적들을 치워주시고, 이 가나안 땅 같이 살 집도 해주시고, 집 해주면 다 해준 거잖아요.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래?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집도 마련했어. 집도 너희에게 주었어. 그런데 여기서 딴 남자랑 딴 여자랑 살래? 아니면 나랑 살래? 오늘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줬음에도 그 마지막까지 기다려주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결정들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그 선택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선택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